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지식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만이 우리 삶의 길과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동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한 성대와 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사람의 말을 감추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리와 제자들은 누굴까요? 불특정 다수를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23장 덩그러니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22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22장 말씀을 좀 오랫동안 살펴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모든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무리들과 제자들,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헤롯 왕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에게 논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제 그 현장의 그 자리에 남아있는 무리와 제자들인 것이죠.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 지금 읽었지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뭐가 잘못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제 이 그 7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이 내용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구조를 잘 보시면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죠? 팔복으로 시작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왜 주시는가? 아까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참된 신앙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23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세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무엇을 본받지 말라?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인정 욕구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9절에 보니까 아버지라 불리기를 좋아하고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명예욕, 권위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자리라는 개념이 뭐 의자의 개념이나 좌석의 개념은 아니겠죠.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모세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 더 나아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묘사하면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서기관.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문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만 필사를 했을까요? 아니죠. 특별히 그들이 좋아했던 모세오경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에요.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 흔히 이 서기관들의 시작이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던 에스라 학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해줍니까?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들이 뭐 613가지라고 하지만은 모든 경우의 수로는 다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규정해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고 또 때로는 법정에서 재판도 하는 재판장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기억나시죠? 바리새인의 뜻이 뭐라고요? 분리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건의 삶의 모델로 삼았던 인물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죠. 결국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제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3절 말씀 봐주세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 율법을 이제 그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따르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 행위를 본받지 말래요. 왜 행위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니까 그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겠죠. 그런데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반면교사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지금 무리와 제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은 사실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 공부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그 리차드 포스터가 그 영적 성장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첫 페이지 딱 넘겼을 때
이런 표현으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뭐냐? 피상성이다. 이 피상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표면적인 부분만 관심이 있다. 이걸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나 심지어 이제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식은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식과 알매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깊이가 없고 겉만 번들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배웠던 그렇죠.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하고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깊은 영성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한 단계 더 우리 신앙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지식은 많아요. 또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작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찔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접니다. 목회자에게는 이 23장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건너뛰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6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해요. 또 수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면 또 설교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는 이런 치열함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말씀에 치여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 들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패턴,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적인 사이클이 오래되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어떤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제 삶 속에서 그냥 생략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신앙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계속 어떤 기근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행함이,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더 한 걸음 더 못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썼던,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오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요.
목회자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는 젊어서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의 그 가르침과 의미와 그 무게감이 지금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실천과 삶의 순종,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러분 여기 경문 옷술이 뭘까요? 예전에 한번 이 부분 사진까지 띄워주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지금 앞에 보시면 유대인이 그 머리에 지금 뭔가 그 띠를 띠고 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경문인데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테필린. 그러니까 이 경문입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 이렇게 뭐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옷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지금 돌돌 말려 있는 건데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 말씀, 그 세마장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내 손목에 메어 못을 삼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했을 때 이마의 표 이게 경문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는 것이 옷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마에 보면 여기 네모난 상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매주자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상자 안에 칸이 4칸이 있고 그 4칸에 4개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손목에 이렇게 띠가 막 있죠. 그 띠 안에 소가죽 띠인데 그 띠 안에도 성경 구절 4개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은 어린 양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머리에 경문을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옷술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표시를 낸 것이고 이마에 표를 낸 것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문을 붙이고 옷소래를 팔에 감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5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문띠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넓게 하고 그다음에 옷술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크게 부피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딱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를 자랑하고 가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방법으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 삶 속에도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변의 사람 평가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상산수훈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세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죠. 구제. 그러니까 구제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해요. 왜? 나 이렇게 좋은 일에 나팔을 불면서 광고하는 거죠. 보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중언부언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중언부언할까요? 그렇죠. 이거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표시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또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려가지고 나 진짜 힘들어. 금식하는데 힘들어. 뭡니까? 자기 자랑하고 또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포크리테스.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연극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가 고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잘한다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수도 쳐주고 또 누군가를 호명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예배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박수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좀 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위로도 못 해드리고 힘도 못 드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칭찬해 드릴까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과거 신앙생활 하셨던 제 어떤 교회에서 교회 헌금을 내면 헌금을 많이 낸 순서대로 해서 주부의 이름이 순서가 정해졌다는
즉 그런 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뭐 복받은 증거라고 주장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알아주고 보여주기 위한 칭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날 오셔서 청소하실 때 자기 셀 순서도 아닌데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나오셔서 간식을 챙기시고 또 밭솥에 쌀을 안치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또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 사실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그 셀 5회 모임을 가지고 나서 총무님들이 이제 3나눔 했던 거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에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내용들이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애쓰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면 이미 자기 상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더라도 목회자가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진정성과 순수한 동기가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인정 욕구예요. 말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본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어디가 나옵니까? 잔치의 윗자리. 그러니까 잔치의 윗자리는 뭐냐니까? 흔히 가장 귀한 손님을 앉히는 자리, 상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장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어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고라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고라. 사람들이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광장의 개념이 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광장이나 뭐 이런 복잡한 시장에 왜 자꾸 이렇게 아무 쓸데없이 가가지고 왔다 갔다 그럴까요? 인사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사해주고 자기 알아봐주고 그러려고 지금 그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허영과 교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던 세 가지 타이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랍비. 그러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큰 자,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라 불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단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혈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음악의 아버지는 빨리 말씀하세요. 바흐고. 그 다음에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뭐뭐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단어도 좀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리더의 개념이 맞는데 더 나아가서 인도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썼냐면 누군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던 거야. 당신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스승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죠. 명예욕, 공명심, 그러니까 이런 것에 목말라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띄워주고 대접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죠.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제자도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이미 이 섬김의 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말만 하고, 그렇죠? 행하지 않는 그 삶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들었는데 근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과 현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세상의 논리가 참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가끔 저는 우리 청년들, 젊은
모습들 이렇게 이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고 돋보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PR 시대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저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샵 중에 하나가 그 명품을 렌탈해주는 업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군산이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플렉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플렉스했다. 저도 생소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구부리다, 느리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쓰냐면 자기 부와 자기 능력을 자랑하다, 허세를 부렸다 할 때 플렉스했다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나 보석이나 옷 같은 것을 입고 다른 사람 앞에 폼나게 한번 딱 서는 거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진을 딱 찍고 SNS에 한번 올리고 그리고 뭐 하루에 30만 원 뭐 호텔에 들어가서 호캉스를 딱 하는 모습을 플렉스 하면서 이렇게 딱 올리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렌탈했던 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돌려주고 사진 찍고 반납할 때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장사들이 사업들이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 내 본연의 모습과 상관없이 꾸며진 모습들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젊은 애들만 플렉스 하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이런 단어가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는 뭘 가지고 플렉스 했습니까? 자동차 키? 그러니까 집 몇 평?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 있는 거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어떤 삶을 규정하는 이런 행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누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있어야 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비록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사실 그 자리가 내 삶의 가장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는. 누가 높아지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 긴 말씀이었지만 한 주 동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아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좀 새기면서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